네, 오후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오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런 성탄 절이 들어있는 이 지금 12월 달에 이제 새로운 성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시간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이유대로 예수님은 다 하실 일을 했는데 우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옛날 올드 패션으로 지금 그냥 전하면서도 들으면서도 그냥 좋은 게 좋은 정도 수준이냐, 진짜 실질적인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제대로 진행됐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 이제 두 가지를 남겨뒀죠.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당신 진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얻으셨다면, 못 얻으셨다면 이걸 먼저 얻으셔야 되고, 얻으셨다면 그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 갈라디아서 5장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제가 이 가로 열고는 집어넣은 겁니다.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자유를 대신 이제 속죄하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그런 자유자로서 온전케 살아가라. 요 얘기가 이제 바울의 권면이거든요. 갈라디아에서 사실상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제 요 얘기를 가지고 진짜 내가 구원받아 자유를 얻었나라는 걸 한번 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집에 가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keep going 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다 혹은 그게 뭔 얘기인지 확실하지 않다, 이렇다고 하면은 좀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라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렇게 장황하게 써놨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의 정의도 필요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면은 10원 마이너스 1원이 구원이라고 배웠는데 저희는 하나도 안 웃네. 올드 패션이에요, 이것도.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이. 가끔 영화를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목말라서 죽을 지경에, 배고파서 죽을 지경에 물을 한 병 주거나 무슨 먹을 거 하나를 이렇게 주면 그 영화 대사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You saved my life. 그러면서 받아 마시거나 먹거나, 뭐 위급한 상황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구해주면,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건 그런 문자로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내가 그만한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정의를 내리는데, 내가 지금 그냥 죽음이 바로 코앞이다, 아니면은 고통에 지쳐서 정말 이제는 끝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 경각에 달린 그 어둠의 징구렁탕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구원이라고 얘기할 게 없죠. 아니 뭐 매일같이 그냥 문 열면 생수병 있고 버튼 누르면 맛있는 음식 주는 편의점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게 무슨 못 먹어서 죽을 상황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다가 생수 하나, 에비앙 하나 주고 하나 빅맥 하나 더 줬다 그래서 You save my life 할 거예요? 당신 나를 살렸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면 구원이라는 얘기를 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서 죽을 위치에 있었다. 사형대 위에서, 그 교수대 위에서 이렇게 줄을 앞에다 놓고 이제는
집행 그러면은 끝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구원이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런 거 경험했어요? 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한 중학교 2, 3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거듭난 체험은 그때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정도로 그 정도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조금 생각 좀 많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오신 거에 대한 거가 진짜 우리에게 효과가 있냐. 그래야 예수님의 출생을 축하하는 것도 진정한 축하가 나오지 않겠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최근에 하나가 이제 돌을 맞이하게 되면 첫 번째 돌을 맞이하게 되면 뭐 이렇게 저렇게 선물도 하고 축하한다고 하면서 그 파노라마 같은 이야기들을 부모뿐만 아니라 제3자들도 다 한 번씩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내가 오늘의 이 기쁨과 또 이를 보면서 내일을 생각하고 희망을 갖게 되고 또 뭐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출생도 그래요. 예수님 출생이니까 우리가 큰 케이크 갖다 놓고 뭐 하고 우리끼리 막 재미나게 놀고 그거 아무 의미 없으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그분의 출생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걸 보자는 얘기죠. 그러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정말 내 구원받은 거 맞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죽을 만한 위치에서 그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거기서 삭제시키거나 빼내줬을 그런 체험이 있지 않고서 구원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이면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난 그런 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의 행동이 달라지겠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려서 뭐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낫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 진짜 야 이거 정말 시한부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서서 나온 사람들은 최소한 한두 가지는 절대 불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그거 두 가지는요 절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그 죽음의 문턱에서 정말 요단강 직전에서 그 병으로 인해서 요단강 직전에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체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체험이 있어요. 최소한 질병으로 인해서 대속의 체험을 했든 어떤 식으로든 그 정도가 없이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왜 그렇게 제가 심하게 치부를 하느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 다음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 처음에 구원의 시작이 확실한 구원의 뭔가 체험이 있어야 이 내 신자로서 변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확실하게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두 가지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는 건 원인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볼륨으로 따지면 0.5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밖에 소리를 스피커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서도 안 나와. 그 나머지 95%는 뭘로 채워져 있냐면 그냥 주입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거 허상입니다. 그건요 한 번에 그냥 꾸겨서 변기에 던지면 그냥 물 먹고 내려갈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고? 내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 다시 빠졌을 때 그분이 내 구원자라면 내가 흔들림이 없고 오히려 더 이 세상에 관한 내 마음은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 앞을 향해서 서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건 내가 가진 95%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당신 그 어려움이 다시 왔을 때 그렇게 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다시 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 그런 사람이냐 마냥 그냥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왔다 갔다 해요.
이제 하나씩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실존입니까? 실존이라는 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생각으로가 아니라 실존이란 말이에요. 평생 동안 나면서부터 아빠를 한 번도 못 본 애가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야가요, 한 20살이 넘어서 한 30살 뒤에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근데 물어봐요. 아빠에 대한 얘기를 엄마한테 계속 듣고 사진만 계속 봤어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빠야, 이게 아빠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어린아이한테 시간이 지나면서 확립된 아빠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빠입니까? 그 어린아이한테 결혼하게 생긴 정도로 성년이 된 걔한테 그게 아빠예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게? 엄마가 알려주는, 주변 사람이 알려주는 사진으로서 여기에 만들어진 아빠가 아빠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실존의 아빠가 결혼식 날 왔어. 그래서 딱 들어와가지고 이게 진짜 아빠야. 그러면 내가 생각하던 바로 그 아빠가 이 아빠구나 라고 이게 딱 매치가 돼? 하나님은 실존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하고 바라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예 1%도 겹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존재하셨고 여러분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만의 캐릭터로, 그분만의 방법과 그분만의 법으로 그분이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가공의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학습과 훈련과 관념, 습관으로서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존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도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관한 하나님 얘기도 들었겠죠. 그러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루스에서 자기가 직접 아버지와 하나님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도 그래서 여기다 넣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은 개별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가공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의 스스로의 그런 법과 방법과 이 존재로서 그분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초월하신 갑이죠. 우선이시죠. 그 다음에 나는 그분의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분이 원천인 거예요. 그분이 계획에, 그러니까 태초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인 거죠.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그분의 권한으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느 방법도 다 그분의 권한입니다. 그분의 권한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받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거부할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 이름의 침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뭐가 불확실할 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자유로워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필요에 따라서 원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나를 불러서 나에게 예수에 관한 대속의 은혜를 거저 주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걸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 그 뭐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철인이라도 그럴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유를 얻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도 중학교 뭐 2, 3학년 때 무슨
이게 확실하게 서 있는 때도 아닌데 그때로 기억하시는 이유가 있을 테고, 또 그러면 그때 이런 걸 모두 아셨단 말입니까? 아니요, 몰랐죠. 저는 그냥 그 마지막 날 저녁 때 집회를 하는데 그 저기 어디 심천 어딘가로 그 캠프를 갔다가 뭐 이러저러저러 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 저녁 때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성령님의 체험을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뭐 이런 걸로 지금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날이 맞습니다. 그렇게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 속에 남은 한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아주 극도로 위험한 순간에서 치료받고 해결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평범 수준에서 어느 정도에서 이거다라고 하는 불꽃튀김이 있어서, 체험이 있어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실존이고 그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요거 하나는 분명히 아셔야 할 게, 학습되고 훈련되고 관습 습관으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실제적이지도 않아요. 자, 두 가지를 한번 통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0절을 보면, 오순절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우두머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당시에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 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주목하게 하는 이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여기 있잖아요. 오순절 날에 랭기지 방언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뭐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똑같은 사도행전에서 시차도 별로 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예수를 전력으로 핍박하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아시다시피 정말 눈을 뜰 수 없을 만한 그런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회심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 두 장면에서 보면 극도로 다른 두 가지 장면이지만,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한 대상에 나타나셔서 당신이 원하는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참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까는 첫 번째 물어본 건 뭐냐면 구원받아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자유 얘기를 안 했죠. 그럼 그 자유를, 구원받아서 얻은 그 자유, 기쁨, 자유에 관한 기쁨, 행복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의 효과가 지금도 계속 있습니까? 라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가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자유? 뭔 자유? 저 1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1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저하고 거의 똑같을 건데, 처음에 은혜 받은 거 의담절에 은혜 받아요. 근데 옆에서 산파 노릇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야. 있으면 나하고 똑같이 한번 일회성 은혜를 받고 끝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이런 이 얼개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애들 격려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뭐 이런 활동하고 저런 활동하고 이렇게 하고 옆에서 지켜봐주고, 그냥 평범한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질 않아요. 설교도 넘어서질 않고 성경 공부도 넘어서지를 않아. 그러므로 그 불꽃이 확 올랐다가 그 심지가 기름이 공급이 안 되면 이게 심지가 타서 꺼져요. 그러니까 막 그 기도의 열정이라든가 전도의 열정 막 이런 게 막 솟아 올라가다가 누구처럼, 사울처럼
사울이 바울 되기 직전에 은혜 받고 나서 막 난리법석 쳤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좌충우돌하다 결국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라비아로 보내지를 않아. 최소한 제 경험은 그랬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걸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막 그냥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막 수련회 막 정말 저기 했다고 막 강사 박수 쳐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은혜 받은 애들을 어떻게 못해요? 그 다음 단계를 자기가 경험을 안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뭔가가 있었다면 그 다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얼마나 세 가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어디를 가르쳐 줘야 되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4절 보면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가시면 너희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다는 얘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4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를 받을 때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요 0.1 정도 압니다. 근데도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눈물이 나와. 온갖 물이라는 건 다 나와. 진짜 제가 볼 때 0.1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냐? 0.1만 알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와 마음이 숙여지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유지가 안 되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중학교 3학년 시점에서 아는 게 기억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나의 죄인된 요거 하나만 아는데 그러면 디테일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는데 성령께서 거듭난 응애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제가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지각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필요한 게 몽학선생이에요. 그때 몽학선생님이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성령님의 채널에 네가 교감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을 그런 사람으로서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공부시켜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게 진짜로 뭐를 가르쳐줘야 네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네가 얼마나 심각한 죽음의 고비에 서 있었는 줄 아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네가 이렇게 갔다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라는 것을 제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거듭난 사람에게 가르쳐준다면 제 경험으로 저는 매일같이 제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얼마나 깊게 들어간 죄인인지를요 저도 꽤 깊게 파고 들어봤거든요. 근데 내일이면 또 알 거예요. 여기서 1m면 1m, 10m면 더 그렇게 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깨달아와요. 성령님이 제게 오셨을 때 대부분 두 가지를 네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이거는 3종 세트예요. 매일같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인, 죄 문제가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를 성령께서 저와 교감하면서 매일같이 가르쳐줘. 여기에 그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대로 이렇게 여러분이 되셔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생신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일이십니다. 구세주로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틀에 박힌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이런 매일같이 1주년이 되기 전에 1년 내내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뭘 배워야 하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배워서 예수님이 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그 성탄절이 예수님 입장에서 참
2022년 성탄절은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은지, 하나교회를 보니, 하나교회에 누구를 보니 정말 그 마음의 축하를 내가 받았다, 영광 받았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매일같이 매해 업그레이드가 돼서 2022번에 업그레이드가 되어 와야 하고, 우리 교회 2005년이 첫 번째 시작이었다면 지금 2022년에 벌써 몇 번째 교회가 시작되고 온 성탄절이 바로 그렇게 우리들의 축하가 무게감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거듭나게 하신 자가 누굴 보내서, 예수님에 의하면 성령님을 보내서,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서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로 돌아가면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담임 목회자나 전도사가 딱 보고, 아, 여기서 거듭나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첫 번째 은혜가 열린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 하셨구나, 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쪽으로 계속 방향 설정을 했어야 하냐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지킨다? 거듭나게 하신 이가 지킨다. 뭘로? 죄 짓지 않게끔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얻게끔 하려고 너희를 교육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이거를 가르치면서 성령님과 하나 되는 방법을 얘기하고, 어렵다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실질적으로 기도로 인도해주고 모범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제가 다닌 교회에서는 최소한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이 자유, 우리 크고 작은 금액의 빚이 있어 봤죠. 또 지금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냥 적게는 대부분 자동차 할부로 삽니다. 자동차 할부로 사면은 옛날 같으면 1,000만원 빚지고, 뭐 지금 같으면 뭐 2,000도 되고 2,500도 될 수 있어요. 뭐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걸 처음에 새 차 냄새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할부 넣는 게 그렇게 크게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 새 차 냄새가 땀 냄새로 쩔어가면서 계속해서 할부는 나가니까, 이게 도대체 몇 년 남았나 쯤 생각하면, 예를 들어 5년 할부를 했으면 한 2년쯤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세기 시작을 해요. 이거 왜 이렇게 안 줄어드나. 그래 놓고 한 3년 반 4년쯤 되면 진짜 이걸 갖다 할부 놔두고 그냥 저기에서 팔아야 되나, 싸게라도 팔아야 되나, 이제 차에 대한 정은 다 떨어지고, 그러다가 꾹 참고 5년을 60개월을 전체 다 넣어 59 넣고 60개월 마지막 할부가 띵동 하고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게 본 적 한 번도 없으시다고요? 저도 없습니다. 할부를 그렇게 떨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떨까요? 다음 달부터 월급에서 최소한 50만원이면 50만원, 60만원이면 60만원이 안 없어지겠죠. 그대로 남아있겠죠. 자유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차를 쳐다보고 매일 그러죠. 너 때문에 내가 사냐, 나 때문에 네가 사냐. 차는 기름 안 먹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좀 배고파도요, 뭐라고 소리 지르면 그냥 한 코스 정도는 그냥 가기도 해요. 근데 차는 안 가요. 자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차고 다니던 이 쇠사슬, 쇠구슬 같은 것이 막 뛰려고 이 다리가 얼마나 무거울까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이걸 열어줬기 때문에 그냥 맨다리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얽매였던 데서 놓여봐야 자유를 아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가르쳐 주시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키운 인꼬가, 세장에서 태어나서 세장에서 자란 인꼬가 문 열어줘도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자유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유지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6장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스스로 매지 마라. 그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종의 멍에로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늘 고민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컨트롤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단순히 딱 하나 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막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러 가셔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래저래 해서 막았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가는데 이렇게 막으면 되냐? 사탄이 하는 짓이다 라고 저주를 한 다음에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으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십자가 지는 대로 따라와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똑같이 거듭났을 뿐 우리들의 마음과 몸은 여전히 죄의 습관 속에서 그냥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정말로 온전하게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누구를 조명해 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 그 길을 조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너희는 누굴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누가 조명해 주는? 성령님이 조명해 주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요. 삶 속에서 상황에서 예수님을 들어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조명을 해주면은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랬을 때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100%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그랬을 때 나를 뭐 해라? 부인해라. 무슨 소리야? 그러고서 부인하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너를 부인하고 따라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유지되고 정말 구원받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있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저 같으면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캠프였다고 하면 그때 구원으로 딱 끝났으면 저라는 사람은 인격이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못했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훨씬 떨어졌고 영적인 건 아예 무감각이죠. 그러나 은혜를 입은 건 사실이에요. 거기서 딱 끝나고 확정된 거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성령님과 동행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죄인을 구원하고 그 죄인에게 자유를 주고 싶으셨다. 다 하셨다. 그래서 벌써 2022번째 성탄절이 아니냐. 우리 개인으로 교회로만 봐도 벌써 첫 번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 차례 성탄이 지나지 않았냐.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냐. 이루어졌다면 정말 유지되고 있냐? 그것에 대해서 뭐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문제를, 그리고 유지되지 못했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오늘 찾아봤습니다. 2022년의 성탄절이 여러분에게는 특별하신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을 그저 우리는 우리들 차원에서 축하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조금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가서 왜 오셔야만 했나, 그리고 이렇게 하실 일을 다 했는데 그 효과가 내게 있나, 또 잘 유지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따라 성령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실질적인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